마가복음 1장 1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아주 크고 엄청난 소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 믿기지 않는 소식, 또 감당할 수 없는 소식, 너무나 이게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소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복음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이죠. 바이든. 그렇죠. 바이든이 지금 대단하죠. 막 무기도 준다 그러고 어쩐다 그러고. 바이든이 대단한가요? 대통령이 대단한가요? 대통령직이 대단한 거죠. 바이든 사실 대통령이 안 됐으면요, 자기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지금 트럼프가 별 힘을 못 쓰죠.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했을 때 중요한 건 대통령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때 당시 예수는 많았죠.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부르는 존재는 딱 한 분이셨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죠. 그런데 그가 오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준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의 뭐죠? 시작이죠. 시작. 그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복음의 시작이 됐으면 뭐가 있을까요? 완성이 있겠죠. 그렇죠. 시작을 했으면 완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럼 복음의 완성은 뭘까요? 결국 어디까지 와야 될까요? 나에게까지 와야지. 나에게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내가 한다. 그리고 쭉 얘기했겠죠.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의 시작의 목적은 뭘까요? 복음을 완성하는 거죠. 복음을 완성하는 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완성이 되겠죠. 이런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 우리가 몰랐던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알려주셨죠. 보면은 뭐 많은 걸 가르치시죠. 뭐 산상수훈을 통해서라도 뭐 다락방 강화 있죠.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오병이어나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건 표적이죠. 뭔가를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스스로 알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뭔가를 우리에게 뭐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결국 뭐 우리가 아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정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도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걸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이 땅에는 천상의 존재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도 그분이 오셔서 천상의 존재인지를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어떻죠?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죠. 그렇죠.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스스로 될 수 있나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다시 위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흙수저를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가 바뀔 수는 없죠. 그렇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죠, 다시. 그래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하도 우리 가족들이 막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장 아들이 그 상문간 사람에게 뭐라 그러면서 당신이 나처럼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회장의 손자로 태어나라고. 그러면 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대사를 했는데 딱 그게 맞죠. 이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남을 얘기하죠. 너가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출생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나처럼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십자가가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죠. 정말로 십자가가 우리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못 죽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요 등가의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등가의 교환, 같은 가치로 교환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죽었죠. 그래서 그거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나에게. 그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똑같은 존재죠. 누가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보면 뭘 부정하는 거죠?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고 싶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뿌리.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내가 비록 나를 그렇게 안 믿는 순간에도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뿌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넌 내 아들이고 핏값으로 산 존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모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동그라미. 우리 자주 했죠. 한번 해볼까요? 네모하고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는 땅인데 땅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늘로 바뀌었죠. 그리고 천하의 존재가 뭐죠? 천상의 존재.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말이죠. 천국의 말. 천상의 말. 이런 말들이죠. 사단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하나님의 일단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흙 같은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죽은 자이자 내가 하나님의 영생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 복음은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동그라미 된 거예요. 네모가 동그라미 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동그라미 되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동그라미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어찌 보면 이게 가치를 아는 게 쉽지 않지만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된다. 그 동그라미가 된다가 얼마짜리인지를 인식해 가는 거예요. 여기 몇 명 없지만 각자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죠. 믿으시죠? 근데 그것의 값어치를 아는 건 각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값어치
값어치를 많이 아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동그라미가 한 100원짜리로 한 100만 원짜리로 인식된 사람 어떨까요? 괜찮네 그러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 1000만 원짜리 인식이 되면 와 괜찮네 그럼 한 이게 한 100억으로 인식이 되면 어떨까요? 와 이런 존재여서 한 몇 조로 가면 어떨까요?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이게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점점 그거 이거요 값어치를 알아가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점점 더 동그라미 2개 있잖아요. 그게 막 뱅뱅뱅 돌아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게 얼마나 값진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또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복음이란 건요, 내가 믿는 만큼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이미 주어진 거지만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동그라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눴던 걸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죠. 우리가 한번 제목으로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이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그리고 영원한 최고의 선물, 우리 찬양 영원한 최고의 선물 그거 있잖아요. 최고의 선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자꾸 얘기하죠. 생명의 떡을 먹어라, 뭐 생명의 물을 마시라. 바로 이거죠.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먹고 이거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마시라. 그리고 한 달란트를 남기죠. 이게 바로 남긴 달란트죠. 내가 남긴 달란트.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없으면 난 달란트를 남긴 적이 없는 거야. 그렇죠. 땅에 묻은 자가 되는 거죠. 또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이라는 게 뭘까요? 화평. 우리 뭐 화평케 하는 자, 평안, 화목 다 같은 얘기인데 전쟁이 없는 거죠. 전쟁이 없는 상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전쟁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요. 그걸 화평하다고 해요. 바로 동그라미가 화평한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동그라미만 바로 인식을 하면 어떨까요? 성경이 다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내일이죠. 우리 여러분 계시록 힘들죠? 계시록 가볼까요? 어려운지 쉬운지 한번 봐볼게요. 14장 가보세요. 14장 계시록 14장 14만 4천에 대한 묘사가 7장하고 14장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만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여러분이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는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군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부르는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 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죠?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동그라미 생기 기억나시죠? 항상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이름이 있죠. 그렇죠. 동그라미가 된 나에게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14만 4천. 그 중에 하나를 빠지면 14만 4천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내 이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이거 뭐예요? 위의 말이죠. 그렇죠. 위의 말이에요.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땅에서 속량을 받았죠. 14만 하천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죠.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처음 익은 열매죠.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예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입에는 뭐가 없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동그라미가 되면 뭐죠? 그게 뭐예요? 진리를 가진 거죠. 이게 거짓말이 없는 거죠.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 거짓말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면 다 인정할 거 못하죠. 흠 없는 사람, 털어서 먼지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왜 나는 백이 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내게 준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어서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런 존재를 내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 존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짓말이 없는, 흠이 없는 존재를 내가 선물을 받은 거죠. 그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계시로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요, 동그라미와 네모의 싸움이에요. 다 보면요, 이게 쭉 읽어보면 결국 동그라미 네모 막 싸움이 일어나. 진짜 막 너무 리얼하게 싸우는데 그게 다 우리 얘기예요. 결국 지금 우리 얘기라고. 지금 666과 싸우는 14만 4천. 그렇죠. 우리들의 얘기예요. 666은 뭐죠? 영. 또 뭐죠? 뱀,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대표되는 666과 흰옷을 입은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14만 4천. 이 싸움인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자, 그리고 요한 일서 같은 경우도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건데, 요한 일서. 이런 것도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자,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2절. 우리 저번 주에 했는데 2절 끝에 보면 뭐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돼요. 그와 같을 줄을 안돼요.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다고요? 그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는 좀 번역이 좀 그래요. 그가 계신 그대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가 지금 계신 그대로. 동그라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이요. 3절로 가볼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가치가 아니에요. 이것도 좀 달리 해볼게요. 깨끗하심보다는 거룩하심, 신령하심, 영광스러우심, 뭐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 그의 거룩하심을 해볼까요? 그의 거룩하심과 가치가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 그가 거룩하게 계신 것 같이 자꾸 이렇게 빼먹어요. 계신 것 같이요. 이렇게 바꾸세요. 계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리라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자꾸 찾아보냐면 성경이 다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우리 오늘 봤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으로 3장으로 가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4절부터) 볼게요. 3장 14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이 완고하다는 건요, 마음에 살이 쪘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비진리로 살이 쪘다는 거예요.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어디에서 없어지죠? 그리스도 안이죠. 자, 그리고 연결되는 게 18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8절의 설명은 어떤 설명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가를 설명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수건이 벗겨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말은 다시 얘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건이 벗겨진 거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자꾸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러죠. 자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설명이 지금 뭐죠? 18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지? 궁금해해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대답이 18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벗겨져 있는 얼굴로, 이 벗은이 아니고 이제 좀 더 정확히 하면 벗겨져 있는 게, 이미 벗겨져 있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요. 우리 거울, 여러분 거울 보시죠? 아침마다 거울, 저도 거울 이렇게 보고 왔는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울이란 근데 청동 거울이어서 희미해요. 지금처럼 그런 거울은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거울로 본다는 건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보고 이렇게 보이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죠. 그런데 어때요? 희미하죠. 그렇죠. 내가 해도 우리 김 목사님 보듯이 이렇게 보나요? 이렇게 못 보죠. 우리가 거울 보면은 지금 거울하고 다르죠. 거울은 뚜렷이 보이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다른 것은 뭐 부분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또 표현도 하지만 어쨌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시간에 이게 어떤 말인지.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계시죠? 영광스럽게 계시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계신다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분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보면서 저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 주신 나죠. 영원한 나구나. 새로운 나구나라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경험하고 맛볼 수 있지.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은 어떤 거라고? 어떻게 가능하다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나의 거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 뭐라 그러죠? 나의 완전, 완성.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요? 나의 영광을 보는데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나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유하심을 통해서 나의 부유함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그걸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조건이에요, 조건. 이게 분명히 이게 나오죠. 14절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다른 일은 다 우리가 허용하겠죠. 십자가 믿어도 돼. 예수님 부활도 믿어. 뭐 해. 다 하는 대로 다 해요. 다 뭔만 못하게 하면 될까요? 뭔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된 존재가 되는 거. 그것만 못하게 하면 되죠. 다른 거 다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겠죠. 그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볼게요. 제가 4절 보세요. 4절.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나오죠. 사단이 뭐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복음의 광채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대요.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홀미하게 해가지고 막 다른 걸 막 줘. 그렇죠. 막 우리 이렇게 보통 2단이라고 하는데 뭐 7판을 막 너무 그렇죠. 막 구원파도 그러고 써놓고 그래요. 듣고 있으면요 끝에가 지금 뭔 말인지 지금 이게 머리는 굉장히 큰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해야 해요. 그 영광 말은 하죠. 이렇게 단어는 쓰지만 실제 그걸 알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하죠? 지금 사단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알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다 외우고 신학 박사고 기도를 10시간 하고 소용이 있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요 이 추운데 앉아가지고 맨날 들어 소용없다니까요. 정말 제가 여러분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아무 소용이 없어. 쓸데없는 거예요. 더 안 좋아져. 기도를 막 하루에 막 5시간씩 한대. 어떤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요 신약을 다 외우는 사람들 봤어요. 와 어떻게 외워요? 근데 이분이 이걸 알까요? 몰라요. 사단은 다 하나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신학적인 지식도 많고 교리적인 지식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몰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부유한 분인지 그걸 모른다니. 그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래도 뭐 주여 하는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찾아서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선지자 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로 성경 많이 보려고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이거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성경 지식만 알아. 성경 지식만 막 하고 나 여기 알아. 근데 그리스도 영광 알아요? 몰라요. 제발 읽지 마세요. 그러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읽으세요. 여러분 왜 읽어요 성경은? 왜 읽죠? 그리스도 영광 알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죠? 동그라미죠.
그렇죠. 동그라미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동그라미예요. 하나님 뜻 동그라미예요. 그걸 알고 나를 들으면 와,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걸 몰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찾아.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 형통한 교회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복음의 광채, 이것을 탐험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가 내게 내 마음에 비춰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뜻 계획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약속 알고 싶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지극히 크고 큰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 약속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큰 약속인지 다른 약속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이거 하나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막 성경을 보고 지극히 큰 약속 막 외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 이거다고 딱 보여주는데 그건 안 보고 다른 데 보고 있으면서 뭐예요? 큰 약속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 지금. 여러분이 보여줬죠? 그럼 그걸 더 알려고 해야지. 다른 걸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 삶 속에는 내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바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죠. 당연히. 예를 들어 우리 자매한테 물어보는 내가 하루에 착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는 게 어려워요? 영광을 하는 게 어렵지. 당연히 착하게 사면 내가 할 수 있잖아. 당장 할 수 있지. 그렇죠. 나무 가서 그냥 좀 착한 말 좀 하고 좀 착한, 바로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래 그리스도 영광은 쉽지 않죠. 벌써 이 땅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영광. 그렇죠.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때부터 이걸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했어요. 이걸 발견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고 뭘 해야 돼? 성화로 빠지고 뭐 기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번질과 확신이 빠지니까 비번질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만 좀 나눌게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전략인데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못 보게 하냐면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혼미하게. 대표적으로 성화예요. 성화 아시죠? 여러분을 더 나은 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좋아요, 안 좋아요? 인간적으로 좋죠. 아니 나를 더 착하고 더 나은 육으로 만들라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당연히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이 좋고 세상에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 나은 육이 된다고 영이 되나요? 안 되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더 착한 내가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육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하의 존재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처음부터 뭐예요?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내모로 나를 완성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내모로 나를 완성해가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채우려고 하고. 동그라미로 나를 완성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완성된 나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차이가 달라요. 내모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거예요? 완성된 나를
발견해간 날. 이미 완성된 날. 이건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이게 뭐야? 넓은 길이고 동그란 건 좁은 길이겠죠. 그래서 이제 발견이 먼저예요. 발견이. 그렇기 때문에 네모인 성화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더 나은 육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내 그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예수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무서운 건 뭐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망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 보여요. 왜냐면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제 원희가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어때들 아파트에 군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내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원희한테, 원희가 이제 상군 갔으니까, 야, 우리 아파트에는 군인이 한 명도 없더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몇 년 살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원희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다 군인들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군인이 많아진 거야. 이 세상에. 군인이 많아진 거에 내 눈이 바뀐 거예요. 내 눈이 바뀐 거야. 내 눈이. 내 눈이 관심이 군인한테 간 거예요. 원인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성화론자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 관심이 없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아무리 성경이 이런 거 막 주의 영광을 보며 막 하고 막 그와 같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관심이 없어요. 안 보여. 보이지가 않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자매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좀 교제를 카톡을 했던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 그래요. 이번에 성화론자. 네. 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함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걸 좀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착해야 된다, 뭐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더 나은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아니 제가 몇 달 동안 그걸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는 좀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뭐 그러니까 또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든. 그걸 안 찾으면 내가 대화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찾았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네요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그래서 이번 설교 들으세요. 설명이 좀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성화주의자들은요, 그래 소경이에요. 뭘 못 보면 소경이에요. 뭘 못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면 소경이라고 하네요. 성경의 소경은 다른 게 소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못 보나요? 다 보잖아요. 근데 왜 소경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니까. 왜 죽은 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안 돼 있으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듣고 이제 듣겠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왜 안 보이는가? 왜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는가? 다른 걸 보고 있으니까. 더 나은 육이 되려고만 제가 한다고 생각해요. 더 나은 육이 되려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보여 안 보여 영광이? 안 보이지. 보일 수가 없지. 아니 동쪽을 보고 있으면서 서쪽에도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배 터지게요. 지금 밥을 먹었어요. 배가 막 불러. 그럼 식당이 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겠죠. 근데 만약에 한 하루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거리를 지나가면 온통 뭔만 냄새가 내 눈에 식당만 보이고 통닭 냄새, 삼겹살 냄새 막 코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지는 거예요. 세상에 배부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영광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배고픈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 세상에 구경할 필요 없고 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자매님 또 이런 걸 써보네요.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 나니아 인데기 막 쓰고 막 스크루지 뭐 테이프인가 뭐 그것도 쓰고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인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인데 머리는 좋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정의롭고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적으로 좋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고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자기를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자기가 하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하찮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아야 이게 루이스의 신앙 아니에요. 만나요? 틀리나요? 정확하게 메모예요. 이런 사람들이 선풍경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사람 지금 미움받고 있나요? 칭찬받고 있나요? 칭찬받고 있잖아요. 핍박받고 있나요? 이 사람 핍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을 핍박해. 우리 정의롭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나보다 남을 얇게 여깁시다. 그럼 세상 사람이 뭐예요? 박수 치죠. 와! 칭찬받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광 보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세상 가치를 추구해야지. 너는 저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 뭐예요?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따르면 미움과 핍박이 따를 거라 했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저 목사잖아요. 새롭게 하셔서 출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C.S. 루이스는 출연할까요? 출연하죠. 그럼 뭐 최고겠죠. 근데 제가 가면 쫓겨나요. 이런 말 한다고. 잘 생각해야 돼. 예수님 따른다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너를 따르기 전에 계산을 해보라 그러죠.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생각 좀 깊이 하셔야 돼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런 모든 거에 다 선한 거예요. 선악을 한 지식의 열매. 우리가 막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선하게 돼요. 착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루이스처럼 아니면 뭐 우리 서만하게 뭐 얘기했지만 뭐 우리에게 하는 고난을 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찌꺼기 같은 존재, 흙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은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은 책. 그게 다 뭐죠? 선악이에요. 선이 되든 악이 되든 둘 중에 하나. 근데 그건 다 뭐예요? 결국 선악을 아는 지식이 나오죠. 그렇죠? 여전히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런 유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nothing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능력과 이유가 없어요.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 재산을 팔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왜 내 재산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왜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왜요? 그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럴 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우리 전 재산을 팔 수 있는 능력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의 경우가 발전을 하죠. 뭐예요? 보화를 발견했을 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죠.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해요. 여러분이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폭식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언제 그걸 다 끊을까요? 자기 몸에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끊어지죠.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 예를 들어 뭐 폐암 한 3기 정도 왔다 발견됐어. 그럼 그 사람이 담배 끊을까요? 못 피우죠. 그렇죠? 못해요. 새로운 뭔가 발견이 되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병원을 갔거든요. 기침이 좀 오래돼서 약을 안 먹고 버티다가 가서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찍고 나서 딱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다른 때는 걱정이 안 되는데 기침이 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애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왔는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폐암 3기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버리겠죠. 차를 타고 올 때와 차를 타고 갈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러겠죠? 이제 그때부터 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뭐만 관심 있을 것 같아요? 폐암, 3기. 그거에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겠죠.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것만 관심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발견했다면 부활을 발견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큰 변화가 없어. 그건 발견한 거야, 안 발견? 못 발견한 거라니까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나 발견 못했구나. 성화를 내가 막 하려고 해. 뭘 못 발견한 거야? 그리스도를 못 발견한 거야, 아직. 내가 막 기복주의를 해. 막 복을 달라고 해. 이 땅의 복을. 뭘 못 발견한 거야? 그리스도를 못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려주세요. 이거 뭘 못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뭘 원하느냐를 보면요, 여러분 발견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세요. 큰 그림. 작은 그림으로 보면 절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을. 영원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볼 때만 우리가 세상, 종교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큰 그림. 그때만 그리스도가 보여요. 내 눈앞만 보면 보여? 그리스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여요.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큰 그림. 자, 그래서 육신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죠.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갈라디아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 내게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내게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수많은 말들이 왜 그런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옛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이라. 이 영적 싸움 역시는 실제로 우리는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그러고 두 번째 좀 짧게 할게요. 그리스도를 왜 모르나? 그리스도를 왜 두 번째? 첫 번째는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 4절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는 뭘로 결정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의 완전, 거룩, 영광, 충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 완전을 가지고 너가 완전하게 되라. 다른 걸로 말하고 내 거룩을 가지고 거룩한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내 충만을 가지고 충만한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모르면 아들을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충만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을 가진 게 우리죠. 그래서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 아버지의 거룩함을 내가 갖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음이 없는 생명을 가지신 분, 빛이신 분. 그렇죠? 영원한 창조를 하신 능력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것을 내가 가져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해야 그래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줬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창세기 뭐라 그래? 첫째 아들 내 것이다, 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거다, 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상대하세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루이스가 그러더라고. 교만은 너보다 나를 높이는 거다. 지금 루이스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사람과 사람 비교하는 거. 이제 그런 존재, 그 네 사람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높니 낮니 뭐 착하니 나쁘니 이건 뭐예요? 네 사람 얘기예요. 세 사람 뭐예요? 누구와 상대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상대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내 거예요. 하나님 그 영원한 부유와 충만한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자리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요? 난 도둑질하는 자니까. 내가 살인자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 했지만 아버지의 충만을 우리가 우리의 충만을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버지의 충만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들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 이러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그 속이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너무 좋죠?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 존재 안 됐어야지. 된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한 거라니까요, 그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계시록에 봐서 그러죠. 뭐냐 14번 하잖아요. 이 말에 뭐가 있죠?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죠.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원어에 탁월하신 분이 그 원겸이라는 분이 있어요. 원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걸 저도 최근에 좀 들었거든요. 옛날에 듣다가 지금 안 듣다가 다 좀 들어보는데 이분이 너무 딱 그분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에요. 하루에 설교를 한 2개씩은 올리는 것 같아요. 한두 개 꼭 올리시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원어를 히브리 다 잘하시는데 나이도 저보다 2-3살 많은 것 같아요. 저 한 만나뵀거든요. 그럼 바로 만나자마자 나이 봤더니 동생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로 형님 그랬죠. 그 다음에 안 만나 한 번 만나고 말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단점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그냥 이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만 강조해요. 말씀만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모든 현재로 풀어. 소망, 미래에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해요. 다 현재 다 일어났대요. 그냥 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변화된다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돼요. 이거 몇 가지에 딱 걸리니까 그 다음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냥 말씀. 그래서 그냥 말씀만 봐.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거죠. 그 온통 입에서는 무슨 말 나올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베레시트가 태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죠. 나보다 더 크다고 했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럼 그리스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값진지는 알아. 대단한 분인지 알죠. 값진지는.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의 신앙. 지금 우리 동그라미 뭐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그게 내가 그 약속의 실체가 나죠.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그 계획과 실체가 나죠. 동그라미.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실체가 뭐예요? 동그라미 나요.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뭐 중심이죠? 예수님 중심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누구 중심이었어요? 아버지 중심이었죠. 입만 열면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를 기억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닮는다. 왜 근데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마태가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나의 계시를 받는 자, 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러죠. 그렇죠? 나의 계시는 뭘? 계시자로 왔어요. 아버지 알려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라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다. 세 번째는 1, 2번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되어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되는 만큼 알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되는 만큼이란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리스도가 뭐 선지자, 제사장, 왕 막 이렇게 배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는 건 교리와 신학을 아는 건데 이렇게 안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처럼 내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에 없죠. 그래 간접 경험이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 만약에 뭐 의사 그럼 뭐예요? 의사 많잖아요. 많아요 저도. 그럼 보게도 되고 알게도 되고 쉽죠.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되어야만 아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야 뭐요? 부모를 알죠. 아까 폐암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폐암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 여러분 절대 몰라요. 희미하게 알겠죠. 절대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폐암 상기에 딱 걸렸다라는 의사의 입에서 딱 떨어진 순간 어떨까요? 폐암 환자들의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 알겠죠. 아, 그냥 하늘이 노랗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것이구나. 바로 알겠죠. 그렇죠. 그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폐암 환자를 왜 몰라요? 알죠. 그리고 진짜 아는 건 뭐예요? 내가 걸려봤을 때, 진짜 아는 그 진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예요.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을 부모님이 차려줬어요, 어머니가. 그 필요 조건. 내가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운전면허 아시잖아요. 두 개 있죠. 뭐죠? 필기와 실기가 있죠. 필기가 필요 조건이면 실기는 뭐야?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필기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탈락이에요, 탈락. 그렇죠? 그리스도만 알아서는 안 돼요.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죠.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래서 아는 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야다로 한다 그러죠. 야다로. 그렇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존재가 되어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뭐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히브리서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뭐하고 이런 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는 거라고. 그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인데 그거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 요건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책 읽잖아요. 소용없어요. 저도 많이 읽어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려주긴 해요. 겉은. 그 나를 되게 하는 건 뭐예요?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도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도 의지하지 마시고 책도 의지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고요한 시간 우리 목사님 자꾸 얘기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울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저도 그랬어요.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나 싫습니다고 던져버리고 나 안 하겠습니다고 던져버리고 갈등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고 싶었구나. 지금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절대 안 되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공간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면 우리가 동그라미 되면 어떨게요? 열매가 맺히겠죠? 열매. 찬양을 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요한이 요새 형제 사랑 얘기하죠. 그게 반드시 나와요. 나오게 되고 말씀이 내 얘기가 돼요. 이따가 나중 시간에 히브리서 뭐 아니 산상설경도 하겠지만 이제 말씀이 연구 대상이 아니야. 내게 온 편지야. 사랑의 편지. 읽혀지는 거예요. 이걸 뭐 주의 영광을 보면 아 주의 영광이 뭐지? 그 표현하는 거 오늘을 찾고 이거 연구를 해야 되나요? 연구를 한다는 건 벌써 이게 내가 아직 그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얘기로 읽긴다니까요. 말씀 이렇게 읽히고 또 호몰로기아가 되겠죠. 호몰로기아. 같은 믿음이니까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이런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잘 돌아보시고 정말 만약 안 돼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게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복음의 광채를 내게 비춰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빛이 없으면 그 한 줄기 빛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입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란 영광이란 한 줄기 빛 그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대로 있으면 나는 이런 깜깜한 어둠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으로 얘기가 베드로에서 뭐라 그래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래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고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들 어디로 깜깜한 어둠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정말 우리가 정말로 복음다운 복음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존재로 아름답게 피어나길 소망합니다.